2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교 우위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23절 중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최상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의식의 전환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시기 시작한 내세와 영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니 아마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언젠간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위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곳이 자신들의 본성인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상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내세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맞는가? 분명히 그 믿음이 그들에게서 없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분히 현세의 삶에 충실하게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빌립보서 1장인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 자신이 얼마나, 3장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신의 삶에 오히려 가장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실 해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도 열심히 있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도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아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열심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삶을 살았으니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까? 그랬던 그 바울 사도가 23절에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기까지는 그의 인생의 관점, 그의 인생의 생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썩어질 것들이다. 좋은 학벌, 결국 썩는다. 내가 마련한 좋은 집과 좋은 재산, 재물들, 그것도 결국 썩는다. 내가 이뤄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업적들 다 썩는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고 또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이겠지만 바울 사도는 단언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썩는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인생관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연로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 힘들죠. 정말 평안하고 안온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든 것만으로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래서 안온한 삶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니 애통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하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격언입니까? 객동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 지금 몇몇 분이 막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왜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회자될까요? 이게 불신자들만의 생각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어떤 목회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 죽기는 싫은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생이 낫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생각은 정말 천국이 있는가? 또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 맞는가?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죠.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의 표현대로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 도대체 그곳에서 뭘 봤을까요? 바울 사도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으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3층 천, 영적인 영역에서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표현인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현저한 천국에 대한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과연 다 믿느냐? 정말 믿고 있다면 지금 23절에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하더라도 또 이것저것에서 나에게 좋은 것, 좋은 혜택을 주겠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는 23절에 이 삶의 자세를 이렇게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먹은 이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보지만 잘 안 되는 이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 사도의 자기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이분은 지금도 의심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 이루어 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더 무엇 즐겨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무엇 해보고 싶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1의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그게 25절부터 계속해서 설명되어지죠. 25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는 1차적으로 빌립보인들이겠습니다. 빌립보인들의 믿음이 진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바울 사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인들도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것이 빌립보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면, 빌립보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빌립보인들도 자기를 제1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인들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에서든지 참하며 모든 것에서든지 오르며 모든 것에서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런 수많은 것을 열거하는 것이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지탄받지 아니하고 저들의 주인이, 저들의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빌립보인들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도 보면 한 마음, 그리고 한 뜻,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건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선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힘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빌립보인들이 비교적 고린도인들과 대조할 때에는 빌립보인들은 4장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언제나 내가 하는 일에 가장 협조적인 사람들이었다 라고까지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대조할 때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울게요 라고 말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행동으로 잘 옮기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인들은 바울 사도가 염려할 정도로 너희들이 힘에 지나치리만큼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너희의 삶이 아직 이생의 삶이 남아있는데 그 이생의 삶이 붕괴될 정도로 너희들이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빌립보인들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또 2장의 끝자락을 보면 빌립보인들의 성향이 다 그러한지 빌립보인들이 바울 사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도우라고 대표로 보낸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는 그가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일을 위한 여행 과정 때문이었는지 소대하고 있는 돈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애초부터 연로해서 조금 몸이 연약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섬기는 그 일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들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게 내 살아있는 이유다. 아마 보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인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바울 사도의 스스로의 납득이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행동과 삶을 고치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는 별로 의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상반절에 뭐라 그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 생의 삶이 아닌 내 생에서 살게 될 삶,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닌 영생을 위한 삶, 이곳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영원히 살 그 삶을 제1의 가치로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아닌 남을 섬기는 것이 내 제1의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치고 그 삶에 대한 회의가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21절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날 위함이 아니다. 바로 널 위함이다 하면서 그 너가 누구일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준에 두면 그게 언제나 유지되고 늘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난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되겠어요?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녀 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내가 내 온몸이 다 불살라져 끄름이 되더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어머니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니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산다는 결심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의 이유가 내 대상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가?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격해졌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벌어졌던 9장에서의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베스도 벨릭스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3번 자기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는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것이 마치 너 자신을 해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자신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매일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생의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사명과 내 삶의 이유를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 체계상 우리 권찰님들은 굳이 군대식으로 얘기한다면 분대장 정도입니다. 각 10분 정도씩을 돌보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서 교회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죠. 그러니 오늘은 권찰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지만 이것이 어찌 권찰님들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권찰이나 구역장님이나 또 다른 교회의 소위 항존직으로서의 직분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면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는 이 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권찰님들도 사람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가 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권찰님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그냥 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함이다. 날마다 이것을 다짐하고 되뇌이며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권찰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